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잠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동문 8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이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믿음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거절 아니요 하나님께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최동식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심령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빛과 진리로 오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어둠을 밝히는 빛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주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공동체임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의 일원됨을 알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므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억제가 풀리고 자유롭게 외출하고 모이고 여행하는 회복된 일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에 협력했던 교회도 상황을 살피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2년 동안 멈추고 자제되었던 교회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위축되었던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교회당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전도와 봉사와 모임과 활동들이 기쁘게 진행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한 주일 학교가 활성화되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 교회가 희망이며 꿈이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활기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여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공정과 상식, 통합의 정신으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며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힘쓰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평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돌보며 복음 전파와 영혼 살리는 사역에 귀히 쓰이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쁘게 준비하고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권세들이 나에게 모두 다 있으니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지켜 행하게 하라. 나 항상 너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총회에서 큰 일을 하시려고 이제 출마를 앞두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던 그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제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저에게 책 2권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이었는데 그 설교집에를 이렇게 쭉 펴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손해 보며 삽시다.
오늘 제목을 해서 제가 손해보며 삽시다. 이 설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신미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손해보고 미치고 살아라, 이 말이라. 이렇게 그 설교집에 썼어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넉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덕 빠진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녀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지 자녀들 보러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모두가 천국, 초점이 천국에 맞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르게, 좀 구별되게,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화목을 이루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하였다 그랬어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가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물을 모아서 이제 부자가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도 같이 따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식솔 또 재산이 많아진 것과 더불어서 롯도 그 식솔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같이 수가 늘어나니까 한 지역에 머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서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좋은 목처지 서로 차지하려고,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이 좋은 목처지가 바로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처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좋은 목처지, 물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륙이라고 번역하는데요, 형제된 사람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지간입니다. 아브라함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조카 롯을 데리고 머나먼 객지에서 이 롯을 잘 보살피고 또 형제같이 아들처럼 그를 잘 보살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롯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서로 다투면 안 된다. 우리가 혈육이지 않니? 우리가 고륙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투지 말자, 이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 건강의 비결,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기관들도, 우리 내 몸이지만 내 몸도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기가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약으로 매일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은 위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간에는 안 좋습니다. 위에는 좋은데 간에는 안 좋은 거예요. 매일 먹으면 위에는 약이 되는데 간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 생각해야죠. 간은 좋은데 위가 안 좋고, 위는 좋은데 간이 안 좋으면 그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서로가 장기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기관 하나가 망가지면 그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관까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한 기관이 아파서 고통하면 내 몸 전체가 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기관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 몸이 모두가 다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더라도 화목하도록 골고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받을 때마다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좀 안 하던데도 잘 골고루 해서 몸의 기관이 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건강하려면요, 각 기관이 화목을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죠.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교회가 행복하려면 다투면 돼요,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지요. 예수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하신 일은 화목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분은 바로 화목하도록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에 세 가지 열매를 맺자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직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좀 다릅니다. 자, 직분의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직분의 열매지만 그 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진정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것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 쏟으시면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이 카탈라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이 화목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서로 화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며 또 사명인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여기만 나오면 그냥 몸이 떨리잖아요. 어찌 한번 해보실까요? 어찌 그리 선한고. 하나님이 그 볼 때마다 저 가끔씩 그 이제 보다 보면은 예전에 그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 어릴 적 어떻게 문득 보다 보면은요 한 15년 전, 뭐 20년 전에 애들 사진을 보면은요 어찌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근데 참 그때가 좋았다. 그 어릴 적에 애들 그 사진 가끔씩 보면은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금은 이제 뭐 든든하지만 그때 얼굴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화목하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은 화목인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준을 저는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뭐가 믿음이냐? 화목을 이루는 것이 믿음 아니냐? 교회 조직이 왜 있느냐? 주님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 주님을 위해 조직이 있는 것이지 조직을 위한 주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 주님 하신 일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건 제가 이거만 붙인 말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관도 있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화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동원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오늘 찬송가 보니까는요 350장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와 육체를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 권세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누구를 이깁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장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다투게 해서 다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예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권세를 맞서 싸워서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평안을 깨트리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 안에 영적 전장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기관도 부서도 모든 사역도 결국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천국은 화목한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먹고도 마셔야 되겠지만 교회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잘 먹고 마실 때가 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먹기는 먹고 마시기는 마시는데 이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심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하나만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과 이 다투지 않는 문제를 찾습니다. 해결을 찾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각자의 장소를 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서로의 거처를 정하는데 왜 지금 싸웠습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차지하게 한 것이니까 이 서로 좋은 이 거처를, 서로의 거처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너가 먼저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야, 이거 좋은 땅. 자, 네가 볼 때에 너가 좋은 편을 택해. 사실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누가 먼저 땅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나이로 봐도 그렇고요, 역할로 봐도 그렇고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이거 주면 감사하면 끝나는 건데,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고생했으니까, 자,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 하지 않고, 야, 너가 먼저 해. 내가 양보할게. 롯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랑, 배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한국교회 이 부흥사로 잘 알려진 그 김익두 목사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한 주먹 했잖아요. 유명 깡패였는데 이분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산 이제 정상 산을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데 날이 더워서 그 산을 넘어가다가 그 산 정에 이르러서 이 바람을 좀 쐬려고 탁 쉬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이 술 취한 젊은 청년이 비틀비틀 올라오더니 탁 김익두 목사님을 보더니 하는 말이, 너 왜 나보다 먼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시비를 건 거예요. 너 왜 거기에 나보다 먼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먹을 날리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다 맞은 거예요. 지칠 때까지 다 때릴 때까지 다 때렸냐고. 형님 다 때렸어? 하고 손을 딱 내미니까 이 청년이 황당했는데 또 손을 내미니 또 같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손을 꽉 쥐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 손이 얼마나 힘이 세지 막 이 뼈가 막 어지러지려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아버렸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나 김익두야. 깜짝 놀랐죠. 그 황해도에 소문난 깡패 아닙니까? 한때 나는 죽었구나. 벌벌 떱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일 당했으면 자네는 지금 벌써 장례식 치렀어.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자네는 살아난 거야. 청년이 번쩍 정신을,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이리 와, 날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부흥회로 데려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주먹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요. 우리 동원교회 승합차만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 황당한 일만 있잖아요. 기껏 줄 서서 가고 있는데 툭 끼어들어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정말 이 교회차만 아니면.
근데 또 교회 차인데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밀고 뭐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조카 롯이 요단 땅을 둘러보니까 요단 평지가 요단강으로부터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 아주 비옥하니까 그 땅을 택하고요. 롯은 아브라함은 요단 평지를 제외한 그 땅을 택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아주 유목하기에는 불리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고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니까, 자기가 공로가 많으니까,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네가 은혜도 모르고도 그럴 수 있어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 행실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십시오. 초는 자신을 태워서 다 녹입니다. 처음에도 멀쩡했던 예뻤던 이 초도 녹아면 다 촛농에 다 망가지고 문드러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망가뜨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몸과 피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턴 조금 망가져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망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중국 당나라 시절에 이 송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약을 잘 지었는데 약을 지어주면 병을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데 약을 팔아 돈을 벌기보다는 이분은 오히려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더 보람이 되어서 약을 팔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돈을 받지도 않지만 외상장부에 다 적어놓고 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상장부가 빽빽해지면 이제 그 장부를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이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참 대인이다, 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 송청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이 이 외상장부를 태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외상장부 태웠지만 한 번도 크게 손해본 적 없습니다. 약값을 떼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뜻밖의 성공을 거두어서 다 분에 넘치게 보답을 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어리석거나 대단해서 외상장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외상장부를 태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외상장부 있으시면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것 받아야지, 나는 받아야 되겠어, 나는 좀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데요? 잘 살펴보세요. 마음에 새겨놓은 외상장부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태워버리세요. 오늘부터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갔지만 그 땅에서 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외상장구 다 지을 테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책임지셔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수함은 가지시고 또 지혜로움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가지시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쪽의 일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먹고 마심에도 큰 기쁨이 있고 그 화목을 통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천국 심령,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주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오늘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5장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수정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귀한 예물에 담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귀한 예물에 성별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른 곳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11조의 예물과 또 월정 헌금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금연감사, 범사감사, 생일감사, 신방감사, 공연감사, 건강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삶 위에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드려집니다. 장학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해 드려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 살림 구원의 전도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성별된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실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군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기업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